자 좀 다시 나와요. 지금 대고 있는 거니까. 오늘 골로새서 골로새서가 전부 4장까지 있는데 오늘 뭐 전체 다 할 수는 없고 1장도 다 할 수 없고 전반적인 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어디를 읽냐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절 2절 그리고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13절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건 뭐 이해 못할 거 없죠? 구속 곧 뭐를 얻었죠? 죄 사함을 얻었어요. 죄 사함을 얻었어요. 자, 골로새서는 에베소서와 쌍둥이 서신이다 그래요. 쌍둥이 서신. 사도 바울이 로마의 셋집 구속돼서 감옥이지만 구속되어 있었지만 자유로 사람 만나고 말씀 전하고 그랬는데 책도 쓰고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앳빌 골몬, 빌레몬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이게 옥중 서신인데 그 중에 두 번째 쓴 것 같아요. 두 번째 에베소서 전에 쓴 것 같아요. 근데 먼저 썼던 나중에 썼던 순서로 이 바울 서신을 편집한 게 아니라 바울 서신은 어떤 근거로 편집했다고 그랬죠? 바울 서신은 신약에 있어서 바울 서신은 그 분량에 따라 편집을 했어요. 특히 신약은 뭐 구약은 뭐 없으니까 그렇고 바울 서신은 양이 많은 순서대로 앞에다 놓고 양이 적은 순서대로 뒤에다 넣었어요. 쓴 시기에 따라 상관없이. 그래서 이 골로새서가 에베소서와 쌍둥이 서신인데 골로새서 전부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4장으로 되어 있어요. 4장.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 나눠지고 4장, 5장, 6장 나눠지는데 골로새서는 1장, 2장 나눠지고 3장, 4장 나눠져요. 1장, 2장은 골로새서 1장과 2장은 그리스도가 누구냐, 또 우리 성도들이 누구냐 그런 입장에서 많이 썩 기록을 했고 3장, 4장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께 복종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생활 원리를 이제 또 쓴 거예요. 1장, 2장은 그리스도의 우월성,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교회가 뭔가, 성도가 뭔가 이런 걸 썼으면 이제 3장, 4장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돼서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전체적인 거를 하면서 기록자는 바울인데 기록 연대는 주후 62년에서 63년경 그러니까 옥중서신입니다. 이게 기록 장소는 이제 로마, 제가 아까 말한 대로 로마 셋집에서 옥중에서 썼는데 대상은 누구냐, 골로새 교인 또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썼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는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바로 옆에 한 40리, 16km 떨어졌다 그래요. 골로새 그 지방이. 그런데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해 보질 않았어요. 에바브로 디도가 개척을 한 교회인데 방문을 하지 않고 이렇게 서신으로만 골로새 지방에 있는 교인들과 만났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나? 약 160km 떨어져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가 예루살렘이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예루살렘이면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소아시아 내륙 지방에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한 16km 떨어진 곳에 골로새 지방이 있었어요. 거기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그노시즘, 이단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단. 그런데 그 그노시즘이 지금도 있어요. 사실은 지금도. 제가 월화 이틀 우리 그 세미나가 있어서 1박 2일로 참석을 했는데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고 그 지금도 있는 그 이단 사설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골로새서에서도 그런 게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 있는데 그게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이신칭의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까 13절 14절을 읽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공로, 어떤 공로로도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지 못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 공로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거예요, 그거. 구원에 있어서는 인간의 어떤 노력, 어떤 그 대가, 모든 피조물의 어떤 거든지 진짜 뭐 눈꽃만큼도 더함이 있을 수 없다. 100%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그 피값으로만 구원받는다.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에서도 드러나 있지만 골로새서에 더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쌍둥이 서신이라 그랬는데 어떤 면에서 쌍둥이 서신인가? 그거는 에베소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장에서 3장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서, 또 4장에서 6장까지는 그러면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골로새서가 똑같아요. 1장에서 2장은 예수님은 누구시고 성도는 누군가? 3장 4장은 그럼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는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많이 썼으면, 집요하게 썼으면,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와 세상과의 관계,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많이 썼어요. 그게 좀 다른 점이에요. 같으면서 좀 다른 거예요. 또 에베소서는 아주 좀 유하고 점잖고 멋지게 썼어요. 아주 수사학적으로 멋있게 썼어요. 그런데 골로새서는 직접적이고 전투적이고 좀 아주 단호하게 이단을 배격하는 그런 입장에서 단어를 많이 표현하고 썼어요. 그러니까 골로새서는 좀 막 채근을 한다 그럴까? 뭔가 직접적으로 좀 급하다 그럴까? 좀 원색적으로 많이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베소서도 귀하고 골로새서도 귀하지만 그 중에 이 두 서신을 우리가 놓고 볼 때 흔들리지 않는 그런 그 진리는 뭔가? 그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뭐다? 몸이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군가?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다. 교회의 머리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몇 장에 있더라?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그걸 먼저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인가? 갑자기 또 하얘지네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일 것 같은데, 고린도전서 12장 12절 한번 보십시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이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 그러하느라. 네, 그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크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가 뭐라 그랬어요?
한 몸이다.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몸이 하나라는 거야. 몸. 또 많은 지체가 있다는 거죠. 그 몸에 지체가 많지만 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교회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누구와 한 몸이에요? 누구와? 예수님과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없는 몸이 아무 쓸데없는 시체인 것처럼 몸이 없는 머리가 아무 쓸데없다라는 걸 이 골로새서는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쭉 나와 있냐면 2장에 쭉 나와 있어요. 1장 20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 그건 우리가 이제 나중에 또 보기로 하고, 그러면서 골로새서는 요절이 우선 요절을 좀 보겠습니다. 요절 골로새서의 요절 2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아멘. 이게 요절입니다. 그 안에는 어디 안에? 그리스도 안에. 어디 안에? 교회 안에. 그 안에는 신성, 성부, 성자, 성신, 이 삼위의 하나님이 모든 충만으로 육체로 거하셨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그노시스, 깨달음으로, 뭔가 깨달음으로, 통달함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해요. 완전한 육체, 완전한 신성, 이걸 부인해요. 그냥 육체처럼 오셨다 이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 육체로 거하셨다.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여기다 이제 좀 쉽게 좀 제목을 붙이면 총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총사령관. 우리들의 각 사람들의 총사령관이에요. 머리 총사령관. 또 요절을 하나 더 본다 그러면 1장 15절도 요절이 되겠습니다. 지금 2장 9절과 거의 대동사인 건데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아멘. 여기 보니까 오해할 소지가 있어요. 어설프게 연구한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모든 창조물보다 뭐라고 되어 있죠? 먼저 나신 자니.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거봐라, 예수님도 나셨다. 원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데 중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에게 부어주셨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그분은 어디서 나신 분이 아니에요. 뭐 누가 낳고 뭐 만들고 이런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자존자, 영원하신 자존자. 우리가 알기 쉽게 성부와 성신으로부터 나셨다 이렇게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을 하는데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누가? 성자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그래서 1장 15절도 요절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표현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보면 골로새서는 전부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주제는 그리스도론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우월성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론 이거는 이제 1장 15절 금방 읽은 요절이 해당되고, 그리스도의 우월성 이거는 제가 총사령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장 9절 요절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론을 예수 그리스도를 잘 표현한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또 바울이 표현한 예수 그리스도 중에서 가장 완벽한 초상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글로
그림처럼 표현을 했다 그러면 가장 완벽하게 초상화처럼 표현해냈다. 뭐가? 골로새서가 제목을 말한다 그러면 그리스도론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골로새는 아주 작은 도시인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방문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에바브로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에바브로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게 어디 있냐면 그게 어디에 있냐면 4장 4장에 한번 보시자고요. 4장 1장 7절을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1장 7절.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아멘.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다.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의 목사로서 교인들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 교회에 방문한 적이 없는 바울은 골로새서라는 이 글을 감옥에서 씀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이단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단을 배격하려고 했어요. 그럼 이제 그 이제 4장에 또 있고 우선 1장, 2장, 3장, 4장을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한 장 한 장 하는 거는 이제 주일부터 하기로 하고 먼저 1장은 서론이 1절부터 14절까지인데 인사는 1장 1절에서 2절까지고 우리가 읽은 대로 또 감사하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3절에서 8절까지 쭉 써요. 뭐라고 하냐면 3절에 1장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그 위에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돼 있죠? 형제 디모데 그리고 또 우리라는 거에 또 누가 들어가냐면 4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4장 10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아멘. 또 9절에 보면 오네시모가 있고 11절에 보면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이 감옥에 있는 여러 사람들인 우리가 하면서 이제 문안을 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뭐 한다? 1장 3절에 뭐 한다? 감사한다. 그래서 감사하는 표현이 3절에서 8절까지 쭉 나와 있어요. 1장 3절에서 8절까지. 그리고 9절에서 14절까지가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9절 한번 읽어보세요. 1장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14절까지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그 방법이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방법이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듣던 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듣던 날부터.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또 그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그 방법과 내용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뭐라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지난주에 우리 했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니라. 이런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이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14절까지 쭉 기도하는데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죄사함을 얻을 것이다. 얻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얻었도다 이거예요. 얻었도다.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때는 AD 주후 약 62년에서 63년이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죠? 언제 돌아가셨어요? 약 AD 33년쯤 돌아가셨어요. 30년에 33년. 뭐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BC 4년에 예수님 출생했다라는 기록이 있으니까 그런 거 보면 AD 30년, 31년 뭐 그때 돌아가셨다 그래요. 어쨌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0년이 훨씬 지난 즈음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편지를 쓰는 그 목적은 골로새 교회에 이단 사상이 많이 들어왔다. 그 이단 사상은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뭔가 깨달아야 구원받는다. 영적에서 해방되는 그 깨달음을 얻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그노시즘이 많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골로새 교회에 이 이단 사상을 못 들어오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이 편지가 어떤 거를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고 보냈냐면 사실은 이신칭의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함으로써 이신칭의를 기록했는데 이신칭의는 뭐냐면 이신칭의 뭔지 아세요 혹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는 우리에게로부터 발출된 게 아니라 시작된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시작됐죠? 오직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십자가상의 대속함으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히 의롭다함을 얻고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긴 거예요. 이게 이신칭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밖에는 의롭다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였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속을 얻을 만한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노시즘을 한 이단들은 아니다. 예수님 말고 또 다른 게 또 있다. 또 다른 게 있다. 뭐 새 관점, 뭐 이신칭의 새 관점 이런 게 요즘 또 많이 나와요. 요즘도 그런 게 나와요. 요즘도 요즘도 그런 게 나온다고. 그런데 구원에 관한 한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다른 게 조금이라도 있어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조금을 제외하고 죽으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죠? 온전히 죽으셨어요. 완전히 죽으셨어요. 100% 죽으셨어요. 100%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의 공로는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은.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지 않고 죽으심으로 그냥 계신다고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기는 하는데 진짜 그걸 다 갚으셨는지 아니면 지금도 갚고 계시는 건지 언제 그걸 다 끝내실 건지 할부로 갚으시는 건지 뭐 이자만 갚으시는 건지 원리금 상환하시는 건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지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것을 보니까 내 죄값을 위해서 죽으시고 죄값을 다 갚으셨구나. 뭘 보니까? 부활하신 걸 보니까. 주님이 부활하지 않고 계속 죽은 상태로 계셨다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정말 다 갚으셨는지 안 갚으셨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걸 보니까 완전히 갚으셨구나. 그 죄값을 완전히 갚으시면서 자신을 십자가 대속의 제물로 희생하시면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내 죄값을 갚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 죄값을 갚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네 죄값을 위해서 계속 갚아야 된다. 계속 갚아야 된다.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한 걸 회개하는 건 맞아요. 자범죄, 일상생활에서 잘못 짓는 죄는 계속 끊임없이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갚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죄를 지어도 절대 지옥 가지 않는다. 너무나 믿음이 확실한 나머지 죄를 짓고도 뻔뻔해. 죄를 짓는데 아주 앞장서. 이런 사람은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사람은 미안하지만 구원에 관한 한 절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구원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말 신실하게 자기 죄값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죄값을 다 치렀다라고 그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죄를 짓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죄를 안 지으려고 발버둥치는 거예요. 근데 죄를 그냥 밥 먹듯이 져. 물 마시듯이 또 짓고, 물론 또 회개를 하죠. 또 밥 먹듯이 또 먹고. 이런 사람은 정말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으니까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돼.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야 돼. 여기 1장 14절에 보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완전히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긴 거예요. 한번 하나님께서 인치심을 얻은 사람은 천국에 갔다가, 자기가 죄 지면 지옥에 갔다가, 천국에 갔다가, 또 회개하지 않고 죄 지면 지옥 갔다가, 또 회개하면 천국 갔다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흔들림이 없어요. 마치 뭐가 같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설명을 했는데, 우리 모임에서도, 자, 저를 보세요. 10,000원짜리가 있잖아요. 10,000원. 저를 보세요. 10,000원짜리가 있잖아요. 10,000원짜리. 그 10,000원짜리를 그 한국은행에서 인쇄한단 말이에요. 인쇄기계에서 인쇄를 하는데 다 인쇄를 다 끝냈어요. 다 끝냈어. 근데 뭐를 안 찍었나? 빨간 도장을 안 찍었다 그 말이에요. 한국은행 총재의 인, 이걸 안 찍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도장이 없는 그 돈은 똑같이 인쇄를 했어요. 앞뒤로 세종대왕을.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전히 종이에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도장이 찍히면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10,000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 도장이 찍힌 그 돈이 쓰레기통에 갔다. 10,000원의 가치를, 효력을 잃어버렸을까요? 네? 그 10,000원짜리가 구겨졌다. 10,000원 가치가 없어졌을까요? 그 10,000원짜리가 비 오는 날 비에 홀딱 젖었다. 10,000원 가치가 그대로 있습니다. 세탁기 돌려도 그대로 있습니다. 세탁기 돌려도. 그 10,000원짜리가 똥이 묻어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구겨져도 가치가 있고, 똥이 묻어도 가치가 있고, 너덜너덜 아주 다 떨어져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 눈엔 보이지 않지만 잃어버려서 어디 구석에 있어도, 처박혀 있어도 그 10,000원의 가치는 있는 거예요. 구원이 이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일을 치셨다. 딱 한 번 도장을 찍었으면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고, 세상 가운데 거하고, 죄 가운데 막 허덕이고, 그럴지라도 그 한 번 인치심 받은 구원의 가치는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난 죄 지어도 돼 이러고 나가는 사람은 구원의 도장이 안 찍힌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 예수님이. 그러니까 나는 무슨 죄를 지어도 된대. 이런 사람은 가짜예요, 가짜. 뭐 요즘에 유사복음도 있고 뭐 가짜복음도 있고 많이 그러는데, 그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죄를 안 지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안 지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날마다 삶 가운데 애를 쓰고, 죄 지으면 곧바로 회개하고. 죄 지을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다고. 네. 어떻게 죄를 안 짓겠어요? 이 세상 전체가 죄에 딱 버려진 건데. 어떻게 죄 속에서 우리가 죄를 안 짓냐고. 죄를 질 수 있지. 살고 있다라는 자체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살다 죽으니까. 죽는 거 보니까 저 사람 죄인이구나. 죄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짓 때 그 죄를 짓는데 대범하면 안 돼요. 죄를 지을 때는 소극적으로 막 미루어서
안 지으려고 막 발버둥 치다가 연약한 그 인성 때문에 죄를 지면 어쩔 수 없죠. 그럴 때는 곧바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긍휼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음엔 안 지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내 믿음을 대범하게 좀, 이런 기도가 우리는 끊임없이 필요해요. 그래서 골로새서를 전체를 지금 하고 있는데,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과의 관계를 더 아주 리얼리티하게 잘 써놨어요. 세상이 어떤 거다, 세상이. 너희가 세상에 있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거를 3장 4장에 쭉 써놨어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하며,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고, 자녀에게는 어떻게 하고, 상전에게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걸 쭉 써놨어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하심은 바뀌거나 변개하시거나, 뭐 예수님께서 변덕을 부리시거나, 예수님의 능력이, 그 그리스도의 피값이 값어치가 모자라서 99%까지 밖에 안 돼서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거나 온전치 못해가지고 좀 더 기다려야 되는, 요즘엔 또 유보적 칭의론 이런 게 있어요. 유보적 칭의론. 이거 다 이단 사설입니다. 절대 그건 이단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고 완전하고 변함이 없고 틀림이 없어요. 단 우리가 그걸 잘 몰라요. 끝까지 모른다고. 그 아는 거는 오직 하나님과 우리 자신뿐이 몰라요. 자기 자신을 알 거 아니에요. 부모도 몰라, 엄마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모른다고. 자기 자신은 아마 알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그래서 골로새서를 통해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그 구원은 절대 변개함이 없다, 바꾸지 않으신다, 이런 걸 우리가 머릿속에 두고 골로새서를 좀 배워가겠어요. 또 2장에서는 이단을 많이 비판을 했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를 잘 나타냈는데, 뭐를 비판을 했냐면, 바울이 뭐를 조심하라고 했냐면, 2장에서는 첫째, 공교한 말을 말해서 자유로워라. 그게 어디냐면, 공교한 말이 어딨죠? 2장 4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니. 공교한 말에서 자유롭고 또 각종 속임수에서 자유로우라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공교한 말, 또 각종 속임수와 철학에서 너희가 믿음을 갖고 자유로우라고 말했고, 또 사람들의 판단에서 자유로우라고 했는데, 그게 어디냐면 여기 보니까 유대주의의 판단, 그게 11절에서 17절까지인데, 11절을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니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대적인 그런 사고방식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막 그랬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할례, 육적인 할례,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 저 사람 저거 할례 안 받는 사람이야, 저 사람 저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그런 데서 자유로우라고 썼고, 그 다음에 또 우상 숭배, 그러니까 천사를 숭배하는 거. 18절,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천사를 숭배하는 게 그 당시에 유행했어요. 거기서 너희가 자유로워라.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보다 뛰어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비록 지금은 시공 제약을 받지만 천사보다 뛰어나다. 그거를 사도 바울이 말을 했고, 또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세상의 초등학문, 해, 달, 별, 땅 이런 걸 섬기는 거. 지금도 그런 게 많아요. 지금도 해를 섬기고, 또 별을 섬기고, 또 달을 섬기고, 또 이런 흙 이런 거, 자연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태양신, 아폴로신을 섬기고, 지금도 그 점성술 있잖아요. 점성술, 별자리 보고 점치는 거, 이런 거. 또 달이 차면 어떻고, 달이 기울면 어떻고, 달이 핏빛 되면 어떻고, 이런 거. 그런
아주 우상 같은 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초등학문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게 2장에 써 있고 3장에서는 그 위장된 기독교를 많이 이제 말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라는 게 주된 거예요. 주된 거. 그게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3장 1절에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예수님과 다시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육체를 죽이고, 3장 2절이 이제 중요한 건데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땅은 이제 개 이래가지고 땅의 거. 땅의 게 뭐가 있죠? 땅의 거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3장에서는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이거를 많이 말을 했고, 그다음에 4장에는 성도의 생활 이거를 말했는데, 성도의 생활이 3장부터 물려 있어요. 물려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개인의 책무 이래가지고 3장 18절에서 4장 6절까지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18절에서 21절까지는 가정생활에 대해서, 또 21절에서 4장 1절까지는 사회생활에 대해서, 또 4장 2절에서 6절까지는 공동체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이제 4장에서 보면 4장 7절 8절은 두기고를 칭찬했고, 또 10절에서 14절까지는 동료들과 함께 인사하는 거, 거기에 이름이 쭉 나왔어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바나바의 생질 마가, 또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 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를 가리키고 있던 목사 에바브라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서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 너희가 흔들리지 말고 완전하고 확신을 가지고 서 있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15절에서 18절까지는 이 글 골로새서의 서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소개하는 거예요. 뭐라고 소개하냐면 16절에 보면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골로새 교회에서 다 읽은 후에 그 옆에 골로새 교회하고 약 16km 떨어져 있었다 그랬죠. 제가 아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회람하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라오디게아에게 내가 편지를 떴었는데 그 편지도 또 너희가 읽어라. 그 편지가 뭔지는 이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읽으라는 거예요, 서로.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가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안 썼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3번이나 내가 썼다라고 증거합니다. 그게 지금 4장 18절에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 지금 감옥에서 쓴다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서. 로마의 셋집이라고 표현했는데 3년 있으면서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 나 바울이 썼다라는 게 또 어디 있나? 그게 어디 있냐면, 제가 아까 쭉 줄을 쳐놨는데 나 바울이라는 게 우선 1장 보겠습니다. 1장 1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네,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써 있죠. 네. 항상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예수가 있을 때 뭐가 먼저 나온다고 제가 했죠? 그리스도가 먼저 나와. 왜냐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지 완전한 육체로 오신 예수님과는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항상 예수님 늦게 나온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먼저 나와. 여기서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4장 18절에 나 바울은 한 것처럼 또 나 바울은 한 게 또 있어요. 그게 어디 있냐면
나 바울은 그랬어요. 나 바울은. 그래서 제가 아까 성경을 읽으면서 바울이 나랑 종씨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누가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 바울은 4장 18절에 나 바울은 있는데 나 바울이라는 게 또 있는데 이게 또 적어놓지 않으니까 또 모르겠네. 그거까지만 좀 찾고 마치겠습니다. 나 바울은 한 게 또 있어요. 그 어디 한가 한번 보세요. 3장인가 있었는데 나 바울은 이렇게 돼 있어요. 1장 1절에 바울이 있고 자 1장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찾았어요. 1장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었노라. 자 골로새서는 누가 썼다? 바울이 썼다. 나 바울이 썼다. 그런데 이 23절에도 보면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이다. 여기서 말하는 복음의 소망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걸 딱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나 피조물의 어떤 가치나 어떤 대가가 구원에 관한 한 0.00001%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한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복음,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온전히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나 바울이 이 복음의 소망에서 어떻게 하지 말라? 흔들리지 마라.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라. 전파되었다. 이미 전파되었다. 그래서 사실 이 복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복음이 뭐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이거 이전에 나를 위해서, 읽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게 확신이 와야 돼요. 골로새서는 그 확신을 주려고 아주 좀 말이 좀 더 직설적이에요. 에베소서보다는 부드럽거나 뭐 미사여구를 썼거나 그게 아니라 좀 더 강하게 썼는데 그거를 우리가 앞으로 주일부터 시작해서 시간 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골로새서를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결론. 골로새서는 전부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에베소서와 쌍둥이 서신이다. 1장 2장은 예수님의 우월성,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썼고 3장 4장은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세상에 대해서 썼고 에베소서보다는 좀 더 강력하게 예수님과 세상과의 관계를 드러냈다.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해보지 않은 골로새 교회지만 예루살렘에서 약 160km 떨어진 교회지만 감옥에 있으면서 옥중서신으로 기록했다. 이 골로새서가 지금 우리에게 유효한 거는 그노시즘, 어떤 깨달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말이 조금이라도 있을까봐 그 당시에 썼는데 그게 지금도 유효하다. 지금도 유효하다. 예수님 한 분밖에는 구원 얻을 사람이 없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결론은 이겁니다. 한 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정한 구원은 결코 변함이 없다. 마치 도장을 찍은 인친고와 같이 변함이 없다. 이거를 이제 앞으로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이심으로 그 보혈의 값으로 우리를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기시고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때때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나님을 없는 사람처럼 부인하고 나갈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배워서 그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그 말씀이 때마다 일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신실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신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이 이곳에 올라온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